창세기 백문백답 창조주간 넷째 날 개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조주간 넷째 날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일단 이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여러분 이제 주로 개역개정 성경 많이 보시잖아요. 14절 시작하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딱 있죠. 19절이 끝나고 20절이 시작되면서 동그라미가 하나 딱 있을 겁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보고요. 일단 이 본문의 위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창세기라는 책에 속해 있죠. 66권 중에 창세기라는 첫 번째 책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 이 창세기는요 또 이 톨레도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톨레도트는 내력, 족보 이런 뜻이거든요. 창세기의 족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톨레도트이니 이것은 아담의 톨레도트를 적은 책이니라. 이것은 노아의 톨레도트니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셈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톨레도트는 이러하고 이삭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 어떤 그분들의 마치 전기처럼요. 이 그분들의 족보는 내력은 이렇다 이러면서 이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전체의 얼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얼개는 11개의 얼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11개의 톨레도트 얼개 중에 첫 번째 얼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이 천지의 내력인 거죠. 이 톨레도트 안에 들어있죠. 이 오늘의 본문은요. 요 톨레도트 안에는요, 또 하나의 이제 구분들이 있는데 점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첫 번째 톨레도트 창조 계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다음과 같은 숫자 7의 수신학적 특징이 있어요. 이 톨레도트 단위 안에 재밌는 거죠. 성경은 여러 가지의 어떤 통일성과 어떤 문구라든지 또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는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의 5배수인 35회가 사용되어졌고요. 땅이라는 단어가 7의 3배수인 21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늘, 궁창이 7의 3배수인 21회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현상은 의도적인 구분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안에는 창세기 1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이라는 이 특정한 구획이 또 존재해요. 이 구획 안에도 7이라고 하는 수신학적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만들다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사용되었고, 이름을 짓거나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7번 사용되었고, 그대로 되니라가 7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가진 어떤 구조들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본문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구획이 또 하나 존재해요. 창세기 1장에는 더 세부적으로 문단 구분이 있죠. 원어 성경에는요, 열린 문단, 알파벳, 패가 있고요. 또 닫힌 문단이 있습니다. 요 끝에 이제 알파벳, 사맥을 가지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요.
열린 문단. 이거 이제 퍼투카라고 그러고, 닫힌 문단, 3회고 스투마라고 합니다. 열린 문단은요, 완전히 행을 바꾸어서 새로운 문단이 사용되는 겁니다. 현대의 의미하고 같죠? 쭉 가다가 이제 문단이 바뀌면 이제 얼마가 남아있든 간에 탁 줄을 바꿉니다. 예.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이제 열린 문단, 퍼투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닫힌 문단이라고 하는데, 같은 행 안에서 몇 자를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스페이스를 몇 자를 띄워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문단과 뒷문단, 예, 새로운 문단, 이것을 이제 행으로 구분하지 않고 몇 자를 띄운 공간으로 구분한 거죠. 이걸 이제 닫힌 문단, 스투마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사맥이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기를 해 줍니다. 이제 창세기 1장은 보면요, 이렇게 날인이라 이러면서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창조 주간의 하루하루마다 각각의 하나의 열린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시작돼서 이 19절에 끝나는데요. 이제 원래 원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끝나는데 13절에 퍼투카죠. 여기 본문의 14절 시작에 우리말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가 새로운 문단의 시작을 알려주거든요. 원어 성경에는 13절 끝에 퍼투카, 열린 문단 나누기, 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문단의 마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창세기 1장 내에서 창조주간 넷째 날에 대한 서술인데 전체가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족보입니다. 족보. 본문의 개관 및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도록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하나님께서 햇빛, 달빛, 별들을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넷째 날이다라고 하는 큰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도록 명하셨다. 이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명하셨다. 그리고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고 명하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셔서 이대로 되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광명이 어떻게 이제 세부적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야를 나누도록 명하신 이것을 이렇게 두 큰 광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징조를 가르치는 어떤 광명체들이 있도록 하셨다. 이 징조는 별들도 만드셨다. 이 별들이 이제 주로 징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죠. 그 다음에 햇빛, 달빛, 이시 땅을 비추라고 했단 말이죠.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비추라고 명하신 이것이 바로 광명들이 이것이 바로 햇빛과 달빛이 땅을 비추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계절과 날과 연한을 이루도록 명하신 이것이 이 명령하심대로 이 해달이 주야를 주관하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큰 어떤 이 구조를 갖고 있죠. 이제 원문의 대칭 구조가 또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이 14절부터 19절 그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16절에 보면요. 이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여기 이제 딱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M 다시 그죠? 근데 이것에 있어서요. 보면 이제 14절부터 보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라고 했는데 18절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다. 14절 B에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8절에 보면 B-가 나오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이제 15절에 C 이제 A, B, C, M 이거는 우리가 붙인 거죠. 구조를 우리가 대칭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요. 땅을 비추라고 했잖아요. 15절에. 근데 17절에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런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문 구조상 M과 M-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예, 본문의 천문학적 중요성,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태양계와 별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빅뱅, 뭐 빅스토리 해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을 막 추론하죠. 이건 그냥 상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근데 성경은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태양과 별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또 지구, 태양계, 우주 전체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이 시작의 순서를, 존재 순서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요. 또 수십억 광년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 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또 천체들의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므로서 창조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류, 우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주간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대해서 본문이 속한 큰 집, 창세기, 그리고 그 안에 톨레도트 구조, 그 안에 있는 1장, 그 내에서 어떤 문단의 본문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내용을 개관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 천문학적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문을 순서대로 살피면서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